그 한 외국인이 이제 할부 기간을 어떻게 정할까요? 라는 질문에 굉장히 낭만적인 대답을 한 것이 한번 인터넷 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지체들은 알 텐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든 계절에 걸쳐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1년 할부요, 뭐 2년 할부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계절에 걸쳐서.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오늘 봄날이기도 하고 해서 좀 낭만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이란 어떤 시간인가요? 일주일이란 했을 때 그냥 7일이요, 또는 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요, 뭐 이런 좀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는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또 한 번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162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일주일의 시간이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은 60분, 또 일주일은 7일의 시간, 이렇게 어떤 기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정해놓고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을 딱 생각했을 때 그것이 4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월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는 그런 이야기들, 365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은 그 뭔가 시간 계획을 짜거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딱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죠, 틀이. 그래서 이 루틴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돼서 주일로 돌아오는 이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그 루틴을 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그런 방향성이 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의 말씀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장막으로, 자신의 성으로 운반해 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이 목숨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어찌해서 이제야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되는 이전의 성경 이야기부터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 팀 하면 어디죠? 바르셀로나가 있을 것이고, 뉴욕 양키스 하면 보스턴 레드삭스처럼 그런 어떤 라이벌 팀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오고 본인들을 괴롭혔던 그 라이벌 같은 민족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이게 돼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렇게 큰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적을 맞이해서 굉장히 불안해졌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중 안으로, 진영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 진영 안에 그냥 있으면,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자 환호성을 지르죠.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보면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이젠 됐다, 우리 이겼다, 언약궤만 있어 우리 100% 승리야,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정말로 형식적인 신앙적 태도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장면이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약궤라는 그 틀, 그 상자만 안에 있으면 그 껍데기가 나와 붙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로 이 신앙을 가늠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난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 성경책 잘 들고 다니고 있어 하는 그런 태도이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딱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내가 몇 번 기도를 하고 몇 분 이상 또는 몇 장 이상 성경을 읽고 큐티는 몇 회 했는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들에만 치중해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깨달아야만 하는 그런 의미, 즉 말씀이 나의 삶을 꿰뚫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듯이 내 영혼을 조명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이 말씀처럼 나의 생각과 의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목적과 생각이 바뀌게 되며 구체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있는 모습이죠.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태도의 삶의 모습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형식적인 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영적 실패, 영적 참패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형식적인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번 붙어봤는데 패배를 해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환호성을 질렀다고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온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니까 자기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당황해서 그 다음에 전투에서 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내 곧 그들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싸우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이 다음 구절인데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신앙 태도,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우리 이긴다라는 신앙적인 태도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지 않아요. 오히려 우습게 보고 본인들이 더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아무런 위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힘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 즉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그 속은 굉장히 힘이 없는 말랑말랑한 그런 갑각류 같은 신앙인들, 그런 갑각류 크리스천에 대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우리가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남들보다 노력해서 다른 거 희생해가면서 성경을 읽고 남들 다 보는 데서 또는 내가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는 답답한 사람들로 보거나 또는 자기 실속을 챙기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을 보거나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지 않던가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들에 치중해져 있다면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별다른 능력을 못 느껴요. 형식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더 실속이 없는 행동이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뿐이죠.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은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디까지 대체 시간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가? 지금 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혹시 부족한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던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형식주의의 극복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데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와요. 무엇이냐면 이제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기우뚱해요. 이게 언약궤 혹시 넘어지거나 너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돌판 깨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제 붙잡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언약궤를 지키려고 했던 이 우사라는 사람은 졸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시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시는 분이실까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다가 형식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 형식적인 부분들이 대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같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형식 사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 좀 바쁘고 이래서 오늘 조금 예배 오기 힘든데, 또는 셀 모임 참여하기 힘든데 왠지 그러면 잘못하는 것 같고 왠지 그러면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고민되어 보신 적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부담이 되지만 또 뭔가 그래도 주신 은혜가 있겠지 하면서 참으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늘 하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떨어질 것 같은 언약궤를 붙잡아서 지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는 어떻다? 사람이 원래 직접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꿰어서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야 하는 구조였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진 이동을 앞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들고 운반해야 되는 그런 언약궤였어요. 그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고는 죽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언약이,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아비나답과 무사의 마음속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로 옮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무심코 그냥 붙잡았다는 점을 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지켰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서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떨렸을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근처에 잘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조심성을 잃어버리기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뭐냐? 결국엔 형식이 어떤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향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있는 형식이 중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형식이 때로는 상관없을 때가 있는 것이지, 형식의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벌써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 지 약 36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마치 언약궤가 자기 집에 20년째 있는 것처럼 벌써 20년 이상씩, 대부분 모태신앙이면 2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던 그 설렘과 감격과 소중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기우뚱하거나 흔들릴 때 무심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잊어먹고 그냥 덥석 잡을 만큼 나에게 예배의 소중함이 잃어버려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잘 알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불편하니까 언제 이거 사람이 옮겨 하면서 수레에 든 채로, 수레에 실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 내가 어느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자의 삶에 이 일주일의 시간을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봤을 때요,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첫 걸음인데 6걸음 중에 첫 번째 걸음이에요. 월요일은 평일의 시작이자 한 주간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오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평일의 일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월요일에는 첫날 첫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하루로 시작하는 것이 이 날에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 주님은 얼만큼 오랫동안 예배하고 어떻게 멋지게 막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봉사하고 공동체 모임 참여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에 이제 일주일의 평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 이제 바쁜 한 주간의 삶을 앞두고 월요일만큼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월요일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보이죠. 화요일에 뭐하고 수요일에 뭐하고 목요일에 할 게 많이 있지만 적어도 월요일에 내가 무엇인가를 깨어나서 처음 할 수 있는 시간을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첫걸음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바로 내일입니다. 한 8시간 남았어요. 8시간 후에는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월요일이 되는데, 이때는 꼭 기도로 또는 큐티로 그냥 하루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안 해도 되니까 월요일만큼은 포인트가 뭐다?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첫걸음의 날이 되자. 첫발 뛰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이 야구에서 공이 딱 타자의 배트에 맞아서 떴을 때 이제 그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류 수비수와 그렇지 못한 평범한 수비수가 나눠지는데 뭘까요? 타구 판단이에요. 공의 방향이 어디로 딱 떴는가. 이 처음에 그 타구 판단을 하고 첫 퍼스트 스텝을 어떻게 뛰느냐, 거기서 사실 수비의 그 지표가 엄청나게 많이 결정을 되거든요. 우리에게 퍼스트 스텝을 떼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첫 발을 어떻게 떼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만큼은, 그래서 첫 번째 걸음, 영적 우선순위의 발걸음을 떼는 날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한 번에 잘 되지 않고 우리 월요일 어쩌다 보면은 놓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월요일 점심에 벌써 나는 밥을 먹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나 오늘 월요일인데 벌써 일주일 시작했는데 첫 걸음을 잘 못 뗐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첫걸음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바로 저는 그걸 화요일을 그런 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걸음은 화요일인데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와도 같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요일날 조금 못하더라도 월요일날 놓치고 있는 영적으로 퍼스트 스텝을 떼지 못한 것들을 화요일날 보충하시는 것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월요일 아침에 큐티를 못했더라, 내가 월요일 아침에 말씀 나눔을 좀 신경 쓰지 못했어,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내가 한 번 더 시작해보자 하면서, 이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의 초반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의 첫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걸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원래 실수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영적 우선순위의 첫걸음을 떼는 것을 잘 못했을 때, 또는 했으면 그것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날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형식주의의 극복은 두 번째로는 기쁨의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형식주의적인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태도는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찬양,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추는 분이 한 분만 있었어도 제가 따로 선물이라도 드렸을 텐데, 다들 너무 근데 마음은 다 다윗처럼 춤추셨죠?
이 찬양이 딱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 말든 난 자유롭게 춤을 춘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힘차게 춤을 추었다. 어찌나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는지 정말 자신의 체면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는 걸 볼 수 있죠. 18절 그 이후에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의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지체들도 저한테 체면을 많이 좀 지켜달라고,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엑스브리지의 담당 목사님이시든 하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체들의 어떤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하다 보면 또 그것이 좀 편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그 말씀 보면 위엄 있어야 할 왕이 마치 건달들이 자기 살이 드러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흔들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과 같이 경박스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 저는 그 다음에 다윗의 대답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겁니다 라고 말하는 정면을 보게 돼요. 설명하지 않아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맞아요. 오히려 맞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요. 나 그렇게 이상하게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라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춤을 췄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민망하고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게 어때서?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춤추는 게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춤을 춘 거야. 할 수만 있다면 난 지금보다도 더 부끄러워 보일지언정, 지금보다도 더 천해 보일지언정 주님 앞에서 진실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럼 월요일과 화요일은 각각 우선순위의 첫걸음을 떼고 그것을 점검하는 날이었다면, 그렇다면 수요일은 지금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조금은 무료할 수 있는 일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걸음인데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요일의 삶의 태도, 그것은 기쁨으로 걷지 않는 길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의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였다면, 수요일은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수요일부터는 벌써 한 주간의 평일의 삶이 익숙해지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그래서 금요일에 비해서 또 기대감이나 그런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아직 멀었거든요, 주말이 되려면.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예배와 말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 기쁨이 사실 적어지는 날이에요. 삶에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수요일에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계속 품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느냐, 주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걸음은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요일만큼은 우리가 좀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일주일에 그 중간이 되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목요일. 사실 목요일은 그 일반적으로도 현대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가 공동 진행한 대국민 행복 연구 프로젝트에서 한국인들의 요일별 스트레스를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목요일의 지수가 월요일보다도 더 높아요. 월요병이다 보다는 그 월요일보다도 사실 우리의 스트레스는 목요일에 몰려 있다는 거죠.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월, 화, 수 이게 3일, 4일 중복돼서 업무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목요일에 일종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요새 현대 사회인의 일주일의 그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무엇보다도 이 침체, 스트레스 이런 어떤 기분이 다운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만큼은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목요일에는 찬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한 활력의 걸음을 걷는 날이 목요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이 마커스 집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영적으로 뭔가 날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그 정말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그 목요일 저녁에 찬양으로 풀어라 와서 하면 알아서 아까 다윗처럼 다 춤추고 있을걸요. 그래서 뭐 거길 다 가라는 말은 꼭 아니고, 네, 아무튼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 열쇠를 그래서 찬양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자칫 우리를 다운되게 또 침체되게 만드는 것, 그런 우울이나 스트레스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또는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으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번아웃을, 그런 증상들을 잘 다스려내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는 뭐냐면 목요일 점심쯤에는 나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셀 카톡방이나 또는 뭐 가족 카톡방이나 이렇게 공유도 하시고 또 많이 듣고 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형식주의의 극복은 그래서 세 번째로는 따뜻한 나눔의 마음으로 이제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형식의 반대말은 사실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해. 이건 형식적인 사과인데, 그랬구나.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내가 너무 막 이런 거 진심 어린 사과들.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진짜 그러지 않을게. 막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형식과 진심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형식주의적인 예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거기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18절과 19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혼자서 아무리 막 다윗처럼 춤을 췄고, 다윗은 다윗처럼 춤을 췄겠네. 아무튼 다윗이 막 춤을 췄어요. 막 자기가 혼자서 막 너무 기뻐, 막 찬양 막 이래. 그리고 이제 언약궤 딱 자기 성에 딱 들어간다. 와, 이제 됐다. 드디어 내 집에 도착. 자, 이제 다 가. 이제 자, 너네 이제 예배 잘 들었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기쁨을 같이 나눴겠냐고요. 그 은혜가 같이 느껴졌겠냐고요. 다윗이 그래도 같이 예배하고 모였던 사람들 뭐라도 챙겨주자. 식사라도 하고 가야지. 여기 보면은 뭐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눔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기쁜 날을 기념하고 싶은 거잖아요.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싶은데 입으로만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무엇인가 물질도 부어주고 뭐 선물을 주는 그런 나눔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게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과 다른 이유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이유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거 아니면 혼자서 큐티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땡 끝. 이제 나 만족했어. 나 다 충전했어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같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중요한 과정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을 기쁜 상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눔과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런 배려,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본을 보여줘요. 국민일보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평균 64분 읽는데요. 약 1시간 정도 일주일에 성경 읽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평균을 올려주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쵸? 다 일주일에 1시간씩은 성경을 보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읽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수치는 옆 동네 천주교 카톨릭 분들을 38분 또는 좀 더 옆 동네 불교 32분과는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 나는 2배 이상의 그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신자분들이나 불자들이나 또는 카톨릭 신자분들보다도 거의 2배 해당하는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경전에 대해서. 게다가 성도 10명 중에 3명은, 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10명 중에 3명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요. 되게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10명 중에 3명 안에 안 들어가고 있다면 생각 많은 분들이 큐티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성경 읽는 시간이, 그런데 중요한 건 2017년에는 48분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막 하면서 64분까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채워지는 게 중요해하면서 이제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른 활동하기보다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만 치우쳐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몰두하는 순간 그것은 온전하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몰두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그래서 이 5번째 걸음과 6번째 걸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5번째 걸음 금요일인데 영적 교제, 생명의 교제를 통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의 포인트는 교제예요. 교제. 왜냐하면 금요일은 소위 불금이라 하잖아요. 약속이 많은 날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회식이 잡히거나 개인 약속들이 많은 날이에요. 많이 놀기도 좋은 시간대고. 근데 그런 약속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는 적어도 내가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금요일에 내가 나누고 있는 교제가 육적인 것에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날 영적으로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영적으로도 내가 즐기고 영적으로도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금요일에 꼭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육적인 차원 말고 영적인 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개인의 영성을 챙겼다면, 이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제 이런 영적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세팅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평일 동안에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을 이때 나눠도 좋습니다. 금요일쯤 되면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교회에 그 친구는 오는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챙겨보기도 하고 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되면 벌써 급해요. 목요일 되면 서로 짜증나 있잖아요. 금요일이 뭔가 같이 나눔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걸음입니다. 토요일의 발걸음. 토요일은 이제 평일의 시간을 다 보내고 주일을 앞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은 이날을 안식일로 지켰고, 우리는 새 안식일로서 주일을 이 일요일에 주일에 지키고 있죠. 근데 저명한 구약학자인데, 이 6번째 걸음은 바로 저는 저항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는 저항이 키워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저항이냐? 바쁨으로부터의 저항입니다. 시간적 공격으로부터의 저항이에요. 영적으로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의 저항이 바로 토요일에 걸어야 할 걸음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벌써 책 제목이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데, 브루그만은 안식일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다음에 4가지를 저항한다. 이 안식일, 우리 오늘날 이 주일이 이 4가지를 저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불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요에 저항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배타주의에 저항하고, 네 번째는 과중한 일에 저항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저항하라고 해서 모든 거 다 안 해, 나 이날 할 일 바쁜데 뭐 다 못해, 막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당연히 우리 숙제도 해야 되고 산호도 만나야 되고 나의 할 일들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다만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이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과 그런 것부터 나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영적으로 잘 쉬는 것에 있어요. 이 날만큼은 내가 영적으로 잘 쉬어서 내일 주일날 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날로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하는 그런 6번째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 6걸음은 사실 우리가 평일에 살아내는 6일의 시간을 의미했었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딱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만 예배라고 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죠. 적어도 이 6걸음을 걸을 때, 하루하루 한 발짝씩 걸으실 때 이 모습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됐을 때, 그래, 이날만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자, 내가 한 주간의 시작을 잘 떼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 첫 시간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에 그렇게 잘 했는지 스스로를 화요일에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월요일 하루 어제 잘 보냈나? 아직은 일주일이 더 많이 남았는데, 보낸 날보다 남은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한번 잘 더 지켜보자 하고, 수요일이 됐을 때는 좀 지치는데 벌써 일주일의 중반이 되었네 하면서 그냥 시무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목요일에 사실 다 힘들어요. 지치죠. 집에 이미 아침에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벌써 집에 가고 싶잖아요. 출근해서 앉았는데 퇴근하고 싶잖아요. 목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왜 그럴 때 찬양을 잊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라고, 그럴 때 들으라고 있는 게 찬양입니다. 목요일에 찬양 들으면서 자기 묵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좀 지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 날려버리시면서, 금요일이 됐을 때 다 놀러가자, 오늘 뭐해, 저녁에 뭐해, 다 놀러가자 해도 사실 괜찮아요. 약속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셀 리더도 한번 셀 지체 한번 연락해 봤나? 아니면 지체도 연락해 봤나? 나는 영적으로도 나눔을 하고 있나? 교제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쩔 수 없이 임슬이 모임도 있고 또 각종 약속도 있고 하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토요일날 나부터가 먼저 마음 가운데 안식을 잘 누려야지 주일날 옆 사람에게 짜증 안 내고 평안한 얼굴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잖아요. 토요일날만큼은 바쁘죠. 보니까 임슬이 모임 10시 11시에 있고 스텝회의 있고 리더십 모임 있고 하면 바쁘죠. 그 외에도 삶 가운데 할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남들보다 2배로 바쁘게 살고 있는 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48시간의 휴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24시간밖에 사실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도 못 쉬지. 주일날은 예배 드리느라 바쁘고 토요일은 섬기느라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냥 열심히 더 살아라, 바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영적으로 차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2발로 걷고 있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자기 2발로만 걷고 있다고요. 첫 걸음, 2걸음, 3번째 걸음, 6걸음을 자기 발로만 온전히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6걸음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힘을 더 내주게 해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6걸음 잘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석가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이 6걸음을 정말로 6걸음마다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또 걷고 또 제사 드리고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없다, 처음에 6걸음 딱 뗐을 때 그 6걸음 후에 제사를 기념적으로 드렸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6걸음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들을 예배는 주일날만 걸어서는 절대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걸음씩 디뎌가지고는 이 힘든 인생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걸어서 일주일에 7걸음씩은 걸어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냥 일주일에 한 걸음 걸으실지 주님과 함께 7걸음 걸으실지는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어요.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 주님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일주일에 162시간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제한돼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삶이 이렇게 허락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나한테 주신 일주일의 시간을 2시간만 예배드리며 살지, 아니면 162시간에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6걸음을 잘 걸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충만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바쁘고 힘들지만 또 분주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이 다가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면 바로 월요일부터 평일이 시작되는데, 그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첫 발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어서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을 이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불평, 불만, 걱정, 근심이 내 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만이 내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날에 교회에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들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